1981년 7월 5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지는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거룩한 백성을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날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귀한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상다고 조심함으로 이날을 하나님 앞에서 지내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 귀중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자녀다운 자녀가 되도록 힘쓰고 애써 성령의 인도받는 일을 오늘 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형식적인 주님의 날 지킨 것은 이날까지 하였사온데 성령의 감동이 오기까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사오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어찌하는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겠사오매 그를 하지 못하면 말뿐인 신앙, 말뿐인 믿음밖에는 되지 않겠사오매 실제로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해 주옵시기 원합니다. 이날 하루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필요한 말씀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님 향하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일을 깨닫고 할 수 있도록 친히 이루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가스나였나니라. 아들 디모데야, 부모님이 부를 때에 한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자녀는 얼마나 복된 자녀입니까? 아들 디모데야 하고 부를 때에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부를 때에 그 부르는 음성이 귀히 여겨지는가 역겨워지는 것인가? 미혹에 빠져서 순종하지 못할 때에는 부모님의 부르는 음성, 나를 찾는 음성이 왜 그렇게도 듣기가 싫고 역겨워지고 고역이 일어납니다. 사랑하고 유익하게만 해주는데 아무개야 하고 부를 것 같으면 벌써 또 귀찮은 것을 시키는 줄로 알고 잔소리같이 여겨지고 내용을 듣기 전에 먼저 속에서부터 거역하는 것이 시작이 합니다. 거역하는 마음이 일어났는데 무슨 말을 하든지 그 거역하는 마음으로 들으니 아버지 어머니 말씀이 좋게 들릴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근본인데 참으로 저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님의 부름에 대답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 어머님과 하는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는 자신의 마음이 틀린 것을 깨닫지 못하고 부모에게 대해서 섭섭한 마음과 거역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여러분, 부모님이 안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감상으로 대답을 했는지 생각을 해볼 때에 나는 거역이 강한 사람인지, 나는 자식이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인지를 좀 생각을 해서 내 못된 습관 버릇이 이날까지 내가 모르고 지냈으면 그 습관 버릇이 점점 자라났을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못된 습관이 자라나면 그것을 당연한 걸로 여기고 오히려 그것을 옳은 걸로 여겨서 그렇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순종자라고 단 마음을 가진 것을 오히려 별난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패역하고 거스르는 세대인데 우리 사람들의 모든 마음에는 패역하고 거스리는 것이 근본입니다. 내 마음대로 자기 중심대로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사람인 까닭으로 이 세상은 패역하고 거스르는 세대인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가 패역하고 거스리는 성품이 있는 것을 좀 알아야 이 못된 버릇을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써서 거스리고 패역하는 것이 지옥 가는 죄요, 망하는 죄인 것을 깨달을 때에 어떻게 하면 이 거스리는 버릇을 버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거스리는 이 패역한 이런 버릇을 버릴까? 벌써 상대방이 부를 때에는 또 무엇을 말리려고 그럴까? 무엇을 또 하지 말라고 그럴까? 하고 벌써 마음속에서부터 거스리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되니 그것이 유익을 볼 까닭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고역성 있는 걸 모르고 지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받는 일을 결단코 할 도리가 없습니다. 나는 거역성이 있는 사람인지 거역성이 없는 사람인지를 한번 자신을 살피어서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육체의 병이나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심령의 병까지 못 고치는 것이 없으니 내가 그런 못된 버릇이 있는 줄로 알면은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애원해서 기도하면 분명히 이적과 기사를 봅니다. 심령은 영원토록 가지고 사는 것이기에 이 고침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 수 없고 육신 세상의 이적과 기사에 병 낫는 것은 잠깐 동안인데 이것이 표적인데 자신의 마음의 고역성, 자신의 마음의 못된 이 습관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깨달아가지고 순종하는 참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 사람이 돼야 그래야 변화가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변화된다, 새 사람이 된다 하는 이 가운데에서 거역성이 변화돼서 순종할 수 있는 이 사람 되는 것이 참으로 이것은
첫째가는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역성이 많으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누가 막으면 속이 상해옵니다. 속 상한 일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속이 상해옵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것으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인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섭섭하고 시험이 드는 것은 이것이 거역성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본성, 본능으로 하는 이 성품이니 그러니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누가 말릴 것 같으면 얼마나 이것이 속상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좋다고 해서 동의를 해주면 얼마나 그것이 또 마음에 맞고 좋습니까? 그래. 속상한 일을 당할 때에 그렇게 말하는 상대방만 좋지 못한 걸로 여깁니다. 자신의 고역성을 고쳐나가는 그 일이 귀중한 것이니 마음을 써서 마음이 상하거든 자기 마음이 아직도 고역으로 습관에 젖어 있는 것을 깨달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말리면 얼마나 그것이 속에서 욕정이 납니까? 이것이 바로 고역성이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의 사욕을 본삼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순종하는 자식처럼 디모데야 하면은 예 하고 무슨 일을 하다가도 그 일손을 턱 놓고서는 달려가서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어머니 부르셨습니까? 뭐요? 자, 이 순종하는 자식처럼 부모가 볼 때 얼마나 기특한 자리가 되겠습니까?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자기 하는 것을 귀중히 여겨서 아버지 어머니가 불러도 입으로 대답은 하는데 마음으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예 하고서는 가만히 있어요 하고 자기 하는 것을 다 맞춰놓고서는 그때야 무슨 일로 또 부를까 뭘 하라고 할까 하는 속의 고역성을 일으켜가지고 가니 좋을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있는 대로 순종하는 자식처럼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부모님이 내게 시키는 것은 유익한 것만 시키는 것이다 하고 순종의 연습 연단을 받는 것이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도 찾으면 예 하고서는 곧장 가서 말씀을 듣고서 예 알았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을 마치고 하겠습니다. 그만두고 해라. 예 그럼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그 일로 연단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안 하고는 결단코 되지를 않습니다. 남이 말을 안 듣는 것은 알면서 남이 거스리는 것은 알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거역성 가진 것은 깨닫지 못하니 그것 또한 큰 병폐입니다. 남의 허물은 잘하는데 남이 거스리고 말 안 듣는 것은 잘하는데 자기의 거역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이것은 얼마나 더 큰 병입니까? 병을 알면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만병의 의원 예수님께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는 거역성이 있습니다. 누구 말 한마디도 예사로이 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거역성, 이 참으로 패역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해서 이거 빼버리지 아니하면 그 못된 버릇 빼버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 마음이 편할 날이 없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결단코 살 수 없는데 남이 거스리는 건 보면서 자기 거스리는 걸 못 보니 얼마나 그것이 큰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편 5대인가에 주의 거스리는 자에게 거스림을 보이시고 거스리는 자에게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고 거스리는 자는 거스림을 보여가지고 자 보아라 거역하는 게 얼마나 이것이 좋지 못하는가 해서 거스리는 자는 거스림을 보여가지고 그걸로 갈아쳐 나가니 선악이 개어사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스승으로 삼아서 못된 그 습관으로 고역하는 거 볼 것 같으면 나는 저렇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저렇지 않을까? 저런 삶이 아닐까? 왜 내게다 저것을 보여주실까? 하나님이 나 보고 깨달으라고 보여주는 것이구나. 내가 과거에 우리 아버지 어머님께 얼마나 거역했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거역했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는 순종하는 자식이 되겠습니까? 해서 거스림을 볼 때마다 자기 병을 치료하는 걸로 마음을 써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병을 깨닫게 하시려고 보여주었으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으면 거스림을 보지 않게 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병은 남에게 맡겨놓고 내 자신의 마음을 고치는 데 마음을 써서 남 거스리는 거 가지고 남 마음을 못 쓰는 거 가지고 이리저리 말하지 말고 내 마음 쓰는 것, 나 하나 만드는 내 마음을 써나가면 그 사람 마음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갑니다. 아들 데모데야, 잘 믿은 성도들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부름을 받고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대답으로 다 주님 앞에 겸손히 응답을 합니다. 아들 데모데야 할 때에 이 데모데가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겠습니까? 부르는 것을 불러주는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심정으로 마음속에서부터 예 하고 반갑습니다 하는 그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제야 불러주십니까 하고서는 기다렸다고 하는 그 뜻이 마음속에서 다른 마음으로 그 예가 나갈 때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데모데에게 말씀할 기회를 가지시고 데모데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할 기회를 그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를 때에는 마음을 향하라고 하는 것이니 아들 데모데야 할 때에는 그 사랑하는 부모님이 어린 자녀를 볼 때 얼마나 귀하고 기특하게 봅니까? 아무개야 할 때에는 그 참 속에서 그 피와 살이 몰려 들어가는 사랑 가운데서 부르는 음성인데 그런 감정을 그런 감상을 가지고 데모데가 예하는 마음으로 그 달려가는 마음으로 대답할 때에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데모데 안에다 말씀할 기회를 가지시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주인이 밖에 나가는데 자 돌아오면은 내가 빨리 가서 지체지 아니하고 한 번 부를 때에 빨리 가서 문을 열어주자 해서 기다리는 사람은 다른 데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 주인이 돌아오는 발자국 소리 주인의 소리인가 그 발자국이 주인의 발자국 소리인가 인기척이 주님의 인기척 소리인가 그래서
마음을 써서 누구의 발자국 소린가? 누구의 인기적인 소린가? 분명히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의 인기척과 주님 아닌 분의 인기척은 분간할 수 있는 예민한 신경이 생깁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기다리는 사람처럼 아들 데모되어야 할 때에 예 하고 대답하는 그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 마음을 쓸 것 같으면 마음이 주인이 어느 때 오실까? 응? 자, 이상한 일만 나도, 자,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무슨 인기척만 나도 귀를 곤두세워서 마음을 써가지고 주인이 아니신가 해서 그 마음을 쓰는 그 사람, 얼마나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기에 그런 마음을 쓰겠습니까?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같이 되라. 응? 12장 30절. 그러니까 아들 데모되어야 할 때에 예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 마음, 준비되고 기다리는 마음.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그 기다리는 사람 같이 해서 기다렸다고 하는 듯이 참으로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악무하고 사모해서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내게다 무엇을 말씀하시옵니까? 하나님 내게다 어떻게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보고 원하는 게,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해서 마음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찾는 데다 마음을 쓰면은 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같이 되는 것인데,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이것이 유익할까?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할까 해서 자기 마음을 쓰는데 마음을 집중하고 정신을 집중하니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서 우리를 찾으시고 주위 환경이 일어나는 일에서 아들 데모되어야 하듯이 아목해야 하고 찾는데, 자, 찾으면은 주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게다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해서 곧 그 하나님의 뜻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비가 있어야 듣겠는데, 말씀을 하고 불러서 찾아도 들은 둥 마는 둥 자기 하고픈 마음에 집중이 되니 주위와 환경에서 일어나서 나를 찾는 음성을 외면하고 마는 그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여기에서 아무개야 하고 찾아서 너 이렇구나. 네 마음이 이렇구나. 나는 내게 이것을 원한다. 혹은 나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혹은 나는 내게 이것을 주마. 혹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해서 찾아가지고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에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 것입니까? 우리 주위 환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음성,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신자가 얼마나 귀중한 신자입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도 듣지 못하고 주위 환경에서 일어나는 말씀, 그 여러 가지 일에서도 우리 찾는 것을 듣지 못하는 것은 마음을 어디다 쓰기에 자기 하고픈 것이 한번 생각이 나서 무슨 일을 한번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온통 몰려 들어가서 온통 집중해서 그것만 되게 하기를 원하고 그것만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와 그것만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니 주님의 부르시는 것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자기 속에서 생각이 소리를 치고 나갑니다.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엘리야를 부를 때에도 세미한 음성 가운데 불렀는데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부르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 마음이 안정이 되고 주님을 악무하고 사모해서 주님께 향하고 열린 마음, 주님 내게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그만두라면 그만두겠습니다 하는 이런
겸허한 태도와 빈 마음으로서 말씀을 기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은 꼭이요. 이것은 돼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자기의 욕망만 내세우니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러니 참으로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같이 기다리는 종같이 돼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얼마나 내 의견 내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유익하도록 해주시는데 자기가 하는 일에 유익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일을 받지를 못합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하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더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나니라.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219장 아들 데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권면은 지금의 형편에서 보다 나은 자리 진보 향상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고 권면하는 것은 좀 더 나은 사람 진보 향상 길러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권면은 천천히 들을 수가 있고 유한 문제이지만 명령은 경계로서 명하는 명령은 경계는 안 들으면 손해가 막심한 것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요 은혜와 축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경계요. 그래서 본면으로 할 수가 있지만은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경계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본면도 있고 책망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경계입니다. 경계를 저버리는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일까지 하고 맙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하신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일까 보냐.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권면은 부드러운 말이나 경계는 강한 말이니 거역이 일어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상가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거역. 자, 거스르는 마음. 참으로 이것 하나 빼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믿는 일을 결단코 할 수 없고 거역을 빼버리지 못하면 자기 마음만 길러가는 자기 마음대로 되면은 은혜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되면은 이것이 은혜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생각했던 대로 안 되면 이것이 손해인 줄로 알고 시험이 듭니다.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영을 만들어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않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말을 받아도 거역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이거 고치는 것이 근본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 안에 있는 이 거역성이 얼마나 크게 문제가 되는데도
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를 고역하면은 생명의 관계가 분명히 되는 것이니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자, 이것은 권면도 아니요 책망도 아니요 이것은 생명에 관한 경계인데 무엇이 그 경계인고 하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를 지도한 예언, 너를 인도하고 너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오늘날까지 지도한 예언. 예언은 하나님의 신의 감동 말씀입니다.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예언을 따라 지도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은 성령의 감동을 입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르려고 하면 예언은 사람은 앞일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매사에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 예언적으로 미리미리 될 일을 먼저 하나님은 유익하도록 해를 막아주시고 피하게 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갔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받아 나가는 것은 분명히 미리 앞의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유익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그것인데 성령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면은 성령의 감동을 입지 못하면 성령의 지도를 받을 도리가 없고 맙니다. 그런데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살려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것도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한 것을 보니까 계속적인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건 하루만 싸우는 것도 아니요. 한 달만 싸우는 것도 아니요. 1년만 싸우는 것도 아니요. 믿기 시작할 때만 싸움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싸워 나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받아 살려면 계속 싸워 나가야만 인도받아 살 수가 있으니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성령의 인도받는 생활하면은 은혜와 평강에 살 수가 있지만은 성령의 인도받지 못할 것 같으면은 항상 죽음만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려움만 자꾸 당하게 되고 맙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내 안에 성령이 원하는 것이 계시고 내 안에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데 내 육체는 성령을 대적하니 내 육체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각입니다. 육체의 생각을 제어하고 살면은 성령의 인도받아서 은혜와 평강에 이를 수가 있지만은 육체의 생각을 제어하지 못하면, 다스리지 못하면 내가 육체의 생각에 끌려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맙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금도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고 계신데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긴 사람만이 자기가 자기를 이긴 사람만이 자기가 자기를 이기는데 바울 사도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켰다고 하는데 내 육체는 내가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남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 안에서 육체의 마음이 있고 성령의 뜻이 계시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에 육체의 생각대로 하면 괴로움도 오고, 육체의 생각대로 하면 고난도 오고, 손해도 볼 것 같고, 육체의 생각대로 하면 참으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나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유익하니까 내게 이것을 막으시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하게 해줄 걸 믿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일로 은혜 가운데서 지도를 받아 나갑니다. 그러니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 안에는 항상 선한 싸움이 있는데 싸움이 없는 신자는 믿는 일을 하지 않는 신자입니다. 항상 육체가 성령을 거스리고 계십니다.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싸움이 없을 것 같으면 아직 믿는 일의 시작도 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 내 욕구가 있고 내 욕구가 있는데 이것을 한편에서 양심으로 깨우치고 말리는 성령이 계시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고서는 거기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싸움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단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서 나 싸움을 싸우며 했는데 싸우는 것에 대해서 관주를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군대에 나가면 의복도 입혀주고 밥도 먹여주고 무기도 주고 모든 필요한 것은 다 주고서 싸우라고 하지 그냥 불러서 싸움시키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믿는 일의 싸움은, 영혼의 싸움은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싸울 작정한 사람에게는 능력도 주시고 또 필요한 환경과 조건에 여러 가지 풍성한 은혜도 주시고 이길 모든 것을 전부 다 자유를 주시고서 하는 것이 결단코 안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게 살고 능력 있게 살라고 하면 싸워서 이길 작정하고 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일선에 나가 싸우는 사람에게는 우선적으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일에 우리가 풍성하게 은혜 가운데 살라고 하면은 싸울 작정을 하고 살면은 하나님은 이 싸우는 사람에게 대해서 모든 걸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십니다.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이상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울 작정만 하면은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싸울 작정만 하시면 벌써 이기게까지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것은 싸울 마음을 쓰지 아니하니 지는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받는 것은 싸울 마음을 먹지 아니하니 어려움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 나라에서도 전쟁에 나가서 일선에 가서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사람들을 얼마나 돌봐줍니까?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까지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537장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탄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사탄이 이와를 미혹할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할 때에 먼저 이와에게 보게 하고 저보시오. 먼저 마음이 그리로 향하게 하고 이와가 그걸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자, 마귀가 우리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미혹해서 마음을 부패시키는 데는 무엇을 주는 거 아니? 모함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마음으로 마음이 벌써 그리로 향하게 해서 그 참 좋겠구나. 얼마나 그것이 좋을까 해서 물건 한 가지 보게 먼저 하고서는 야, 그거 정말 좋구나. 어떻게 살까? 하는 마음을 먼저 움직여 놓고 자, 얻은 사람에게는 의복 한 가지 그거 참 좋은데 신발 한 가지 변변치 않은 그릇 한 가지 없어서가 아니라 마귀가 우리 마음을 관계로 미혹을 시키는데 먼저 보게 하고 마음이 향하게 해서 마음에서 일어나면은 고의복, 고신발, 고그릇 또는 어디에 가고픈 생각이 나면 거기에 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끌려서 몰려가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사놓고서는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이 아니냐고 의복을 해 입은 다음에 이런 생각이 아니냐고 내가 가고픈 곳에 갔다 와서의 결과는 생각지 않냐고 사는 것만 입는 것만 가는 것만 그것만 좋게 생각이 돼가지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육체와 마음에 우원하는 것이 일어나게 한 다음에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서는 기어이 그 일을 실행시키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건 한 가지, 의복 한 가지, 신발 한 가지, 어디 왔다 갔다 하는 한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패하여지면 진리를 잃어버려서 진리는 생명이요, 진리는 축복이요, 진리는 영원토록 우리와 같이 사는 참인들 마음이 부패하여지면 진리를 잃어버려가지고 그만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 한 가지 이와 같은 미혹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말을 듣고서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눈을 들어 보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울 줄만큼 탐스럽게 한 마음이니 이야 이거 참 좋겠구나 해서 마음에 끌려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니 에덴 동산을 그만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소한 문제의 싸움에서 져서 작은 에덴 동산, 큰 에덴 동산, 영원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육체는 항상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살지 않으면 에덴 낙원을 결단코 살 도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하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에덴 하나님의 낙원을 주시기로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게 한 거기에 끌리지 말고 미혹받지 말고 그리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가고 조심해서 에덴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구나. 낙원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구나. 그래서 육체의 그 죄악에 끄는 힘에 잠시의 죄악의 낙이라도 모세가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잠시의 죄악의 낙이라고 생각을 해서 물리치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싸움 없는 신자는 에덴 동산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와에게 에덴 동산 주었지만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지만은 믿음으로 이걸 지켜나가야 되겠는데 아담 해와 같이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형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적은 것 하나 잊어버리면 큰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힘이 나게 되는 것이니 어떠한 데도 지지 말고
사고픈 거 있다고 해서, 입고픈 거 있다고 해서, 가고픈 데 있다고 해서 또 생각하고 또 해서 정말 필요한 물건인가? 꼭 사야 될 것인가? 내가 이 일을 왜 살려고 하는 것이지 해서 그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래 아쉬운 대로 그대로 살자. 그래 다른 걸로 대용해서 살자. 그래 참고 견디자. 이럴 때에 참는 자에게 이 육체의 환난 있지만은 그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위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나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려면 선한 싸움을 싸우며 계속 싸워 나가는 일을 해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는데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나냐. 믿음으로 위로땀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고 믿음으로 병도 낫고 믿음으로 축복받습니다. 믿음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귀중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제일 사랑하는 거 아닌 믿는 자를 사랑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만 착한 양심에만 믿음이 작용하는데 착한 양심 없는 믿음을 가졌으니 그 믿음이 효과가 나질 아니합니다. 착한 양심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주신 선물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중생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보통 마음만이 아니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도 보통 육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착한 양심을 주었으면 이 착한 양심을 써서 이 착한 양심을 쓰는데 연단을 받아 나가야 그래야 이것이 착한 양심 쓰는 것만큼 믿음도 자라나는 것인데 착한 양심을 쓰지 않냐고 마음만 그대로 써나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육체에 붙어서 기분이 상할 때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기분이 좋을 때 마음도 들뜨고 맙니다. 자, 일이 잘 될 때의 마음도 좋습니다. 일이 안 될 때의 마음도 상합니다. 마음은 육체와 이 세상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거로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서 인도받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에게는 착한 양심을 주었는데 이것이 중생한 영혼이요. 중생한 영혼은 이것이 성령이 안에 계시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육체의 마음만 가지고 믿으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한 파선하였나. 믿는 것 같은데 전혀 믿는 냄새도 믿는 역사도 믿음의 이적과 기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 양심을 버립니까?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나냐. 왜 이 양심을 버립니까? 왜 버리는가를 이제 좀 찾아봅시다. 이 양심을 버렸고 했는데 왜 버렸는가? 20절 보니까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조의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파선하는 것은 먼저 조금만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얼마나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까? 조그마한 강에서 파선만 당해도 생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낙동강에서 물이 많이 난 다음에 배로 사람들을 많이 실러서 장애를 데리고 가다가 중간에서 발동이 꺼지니까 물을 따라서 내려가다가 또 내려가던 배가 그 진동과 남지 있는 그 건너가 있는 다리, 그 다리 기둥에가 부딪히니까 그 많은 사람 100여 명이 탄 배라고 하는데 그 배가 뒤집히고 말았답니다. 그러니 그 작은 강에서 배가 뒤집히고 나니 그 수많은 사람이 모두 다 죽었는데 정마다 부둥켜 안고 그 끌어안고서는 다 빠져 죽었다는 그 말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참으로 파선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바다를 건너가는 것과 꼭 마찬가지인데 이 바다는
얼마나 그 바람이 세고 물결이 거세인 바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풍파가 쉬지 않고 불어가는데 이 풍파가 심한 이 바다에서 한 번 파손할 것 같으면 그 회복이 얼마나 그게 어렵습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니까 3번 파손하고 한 것을 보니까 파손하는 이 경험이 얼마나 생활에 있어 어렵기에 믿음이 파손하였다는 이 글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과연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당하기만 하면은 구원할 가망이 없게 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파손하는 거 하니? 이 양심을 어떻게 해서 버리는 거 하니? 20절에 그 예로서 그걸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드가 있으니, 자, 후메네와 알렉산드가 어디는 삶입니까? 후메네와 알렉산드가 성경에 나타난 대로, 자, 데모데 후서 2장 16절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길에 썩어져 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나니라. 저의 말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망령되고 헛된 말, 저희 말 가지고 이론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다가 이겨냅니다. 이론으로다가 그럴 수가 있느냐 너무한다. 이 세상 근본인 이론을 가지고서는 뒤집어 엎어놓고 맙니다. 믿음은 이론을 따르게 되면 파손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 버리는 것은 이론 따라 살 때에는 반드시 양심을 버리게 되고 맙니다. 또 데모데 후서 4장 14절, 15절 두 절 읽어보시오. 이 장생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힘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나니라. 말을 대적하려면 말 가지고야 대적하니 이론쟁이가 됐다는 말씀이요. 그러니 이 양심을 버리는 것은 그 근본이 어디가 있는 거 아니? 너를 지도한 예언을 버리는 것이 이 양심 버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육신의 생각에 이론에 맞는 것 가지고 이론 찾아가지고 가니 이걸 버릴 도리밖에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이 양심을 버리게 하는 마귀의 강한 무기입니다. 이론은 세상의 근본입니다. 이론은 세상 말입니다. 세상에 속하여서만 세상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해도 세상 이론에 맡기만 하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는 이론이 타당합니다. 이론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이론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은 이론에 맞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론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 지식은 교만케 하는데 지식에서 나오는 것은 이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행위가 나와야 되고 행위가 고쳐야 되는데 행위는 마음에 있으면 행위가 고쳐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으면 이론이 돼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성경 말씀을 반대하는데 이용을 합니다.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안 믿은 것이 아니라 믿기는 믿었는데 행위 없이 믿으니까 성령의 인도받아 살지 않으니까
육체대로만 사니까 배운 바 들은 바 성경 말씀이 지식이 돼서 이론을 가지고서는 바울 사도의 말을 심히 대적하고 망령된 변론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 말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 많이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착한 양심 쓰는 것이 이것이 복이요. 이것이 귀중한 것이요. 잘 가르치더라. 응? 참 들어볼 거 있더라. 잘 가르치는 거 들어볼 거 있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양심 안 쓰는 자에겐 그것마저 지식이 되고 그것마저 머리에 들어갔다가 이론이 되어서 나와서는 이 양심을 버리는 재료가 되고 많이 그 사람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고 맙니다.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회방. 사도행전에 찾아보니까 회방을 비난이라고 했고 비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받아 나가는 그 일을 비방하면은 하나님이 비방하지 못하게 징계를 합니다. 그런데 20절에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인가 하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내가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말합니다. 내가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말합니다. 사탄에게 내어주면은 사탄은 사탄의 권세 잡은 자, 사망의 권세 잡은 자인데 마귀가 지배를 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받고 맙니다.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믿는 신자는 마귀가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파선한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사람들은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했으니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하는 사탄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게 되고 맙니다. 얼마나 비참한 사람 되고 맙니까?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데모데에게다 경계하는 말씀이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바울이 내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바울도 그것을 내어준 걸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시편 82편, 81편, 시편 81편 861페이지인데 이 페이지를 찾으세요. 11절부터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게 했다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까? 아무 죄를 져도 아무 일을 해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대로 버려둡니다. 근데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정욕의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지만은 믿음에 파선당한 사람에게는 내버려둡니다. 그냥 내버려둡니다. 사탄에게 내어줍니다. 왜? 회방하지 못하게. 다음 주일날 조금만 더 보충하고 지나가십시다. 요절을 같이 오해십시다. 아들 데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또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나리라.
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다음 주일 요절 말씀은 2장 1절. 344장.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온놀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을 만나올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뭐라도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무공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들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도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용기로 싸워서 나가세. 천국의